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4장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안녕하세요.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전후하여 이스라엘과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양떼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독일 성서 해설을 보면 에스겔 당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왕들이나 통치자들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냥 예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돌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믿고 목자로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서는 양들 중 가장 좋은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고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한 양들, 병든 양들을 돌보지 않았고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양떼들을 강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양떼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힘이 없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참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양들은 약탈과 공격 그리고 살육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은 굶긴다고 하시며 한탄하며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에게 다시는 양떼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먼저 하나님은 흩어진 양들을 찾는 목자들처럼 양들을 찾아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헤매는 것, 길 잃어버린 것,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 약한 것을 찾아다가 데려오시고
싸매시며 튼튼하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도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재산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아내로 삼고는 가장 좋은 것들로 자신들을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목자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떼들 가운데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여 공평하게 먹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살지고 힘센 것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19절과 21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짓들을 하는지를 자세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하셔도 그 양들 가운데 이런 나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 자신들만을 위해 사는 양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병들고 약한 것들을 밀어내어 흩어버리게 하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떼를 구해 주시어 그들이 다시는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참 목자를 세워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에스겔에게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목자를 비유하시기 위해서 다윗만큼 예를 들어 말하기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10가지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해로운 짐승을 없애시며 산 사방에 복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소산을 낼 것이며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평화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그들이 더 이상 약탈을 당하지 않고 짐승들에게 먹히지 않으며 옥토를 마련하여 주셔서 흉년으로 몰살당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수모를 당하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 예언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지 않고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떼들 사이에서 직접 심판하시며 평화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할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목자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한 목자들을 만나 흩어지고 공격받고 약탈을 당하며 몰락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목자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도 하나님의 속을 썩이며 결국 성전까지 함락되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다짐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궁창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시궁창에까지 들어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일한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진 양, 힘센 양, 나쁜 양이 되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평화의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